여기에서 마른 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까지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왕들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맺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이 유다나라는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있어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으나 결국은 그 유다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세 번을 침공을 합니다. BC 605년에는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는데 그때 여호야김 왕이 붙잡혀가요. 그럴 때 왕족도 붙잡혀갑니다. 포로로 붙잡혀간다 그 말이죠.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같이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뒤에 7년이 지난 후에 BC 598년에 그 여호야킨 바벨론에게 2차 침입을 당해요. 침공을 당해서 그때 에스겔이 여호야킨 왕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 뒤에 이제 3차 침공 때는 BC 586년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유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 볼 때 에스겔이 그때 당시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에게 그 환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른 뼈에 대해서.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서 우리에게 새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때 당시가 에스겔이 25세 때에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30세 때에 예언을 했다고 봐야 돼요. 30살 때 된 때입니다. 그발강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오늘날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발강가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그발강가에 거기에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서 모여 살도록 한 그것이 그발강가 주입니다. 근데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과 함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생기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새로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흙을 갖다가 놓고서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만드는가? 하나님은 형체도 물체도 없으시요.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다른 존재와 특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으로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기는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는 그 이해를 하죠. 호흡, 바람, 뭐 그렇게 말해요. 루아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곧 성령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성령이 어떤 역사를 나타낼 때 그걸 영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마치 이 마른 뼈는 요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마른 뼈는 지금 이 상태라 그 말이에요. 육이 있으면 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2분설로 나누면 영육으로 나누고 3분설로 나누면 영과 육인데 육을 또 둘로 나누면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요소가 있으면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육적인 요소를 마른 뼈가 이 뼈가 저 뼈가 붙고 힘줄이 올라오고 살이 붙고 하는 것을 육적인 요소로 본다면 영적인 요소로 볼 때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 바로 돼야 육적인 것이 바로 된다. 그 영적인 것이 영이 중생이 돼야 중생된 영이 마음을 붙잡고 몸을 붙잡고 일을 하게 되지. 영은 중생이 안 되는데 몸이 활동한다면 몸이 아무리 영을 붙잡고 활동한다도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가 됐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마른 뼈가 됐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지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그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요. 떠나니까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바짝 마른 그런 마른 뼈가 됐다는 거예요. 요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마른 뼈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33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를 이렇게 토막토막 나누면 33장에서 39장 내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있다 그 말이죠. 거기서 37장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른 뼈 환상인데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대언하도록 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죠. 그 역사인데 오후에는 제가 다른 부분을 증거하고 싶어요. 이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서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역사하고 또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이 나를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오전에 말씀한 대로 살리는 역사와 교통의 역사, 또 군대와 같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 또 나아가서 무덤을 여는 사망을 여는 것과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나아가서 분열되고 쪼개졌던 것이 연합되는 그 연합의 역사, 이런 역사를 다 어디서 이루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 시간에 나라는 존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첫째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자체가 인식하는 인식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마른 뼈와 같은 오늘날 우리 자체로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체는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고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자체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뼈가 말랐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나무가 바짝 마르면 그 안에 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꺾으면 그냥 딱 꺾어지고 불쏘시기나 되고 나무를 태우면 불이나 붙지 거기에는 생명의 그것이 없다 그 말이죠. 이 마른 뼈 상태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족속이 뭐라고 말하는가? 본문대로 보면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도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우리는 망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해야만 돼요.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마른 뼈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내 자체는 내가 마른 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고 나는 멸절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이것을 인식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 파악부터 될 때부터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제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홍표본 부자의 그 아들이 자기는 잘나고 똑똑한 줄 알죠. 아버지 재산 나눠주십시오. 가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돈 쓰고 후황방탕하게 흥청방창하게 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 나중에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그것도 먹을래도 먹지도 못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자기 주제 파악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아버지 집에는 행복했는데 내가 여기서는 내가 돼지가 먹는 그것도 못 먹는구나. 난 돼지만도 못하구나. 난 짐승만도 못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고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랍니까?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그냥 종으로 나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좋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자.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는 사정을 해보자. 자기 자신을 바로 주제 파악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 보인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내 속에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나는 말랐어요. 생명이 넘쳐요. 생명이 넘치다고 하는 분도 있죠. 은혜 받는 사람은 넘치죠. 그런데 내가 생명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말랐다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존재다 발견했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여기서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리고 또 망하게 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망에 속한 자를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시키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여기서는 정답이죠. 예.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이 상태는 약간 마음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뭡니까?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입장에 들어섰을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나는 소망도 없어. 나는 마른 뼈 같아. 나는 멸절된 자야.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그걸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갑니다. 가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해지고 싶거든. 네가 하나님 앞에 참 구원 이루고 싶거든. 네 소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놔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물질 다 내려놔라. 그러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물질이 많은 거므로 물질이 힘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한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약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죠. 하나님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른 뼈와 같고 아무것도 안 되고 사망에 이리저리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난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하시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을 때에 역사는 나타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부흥성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이렇게 답변한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이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37절 보십시오. 36장 37절. 36장 37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많아지게 하되.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불가능하던 것은 알지?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지? 그렇다면 기도해라.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바벨론에 있는 그 멸망받은 유다, 포로들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다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요셉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 뒤에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종으로 부리고 아주 농사나 짓게 하고 큰 성을 벽들 짓고 굽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성이나 쌓고 람셋이나 이런 걸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벌써 약속했죠. 아브라함이 짐승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쪼개는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나오리라. 왜? 아모리 족속이 폐역과 강팍할 때와 맞춰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때 너희를 불러내겠다. 근데 불러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부터 쭉 보면 그들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부르짖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중심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어떤 교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역사해 주기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에서 광고하고 이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럼 병이 나섰어요. 또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내 집에 있고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오지도 않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그 현시에 대한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누리죠. 비용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비용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섰어?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그렇대? 교인들이 하니까 그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참석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할 사람 한 번도 안 오고, 그런 사람이 새벽 예배 때문에 참석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더라. 못 느낍니다. 전혀 못 느껴요. 비용교회 40일 총동원 새벽 예배 드린다고 40일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해요. 근데 40일 지나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이 40일 기도하니까 비용교회 교인이 부흥되기 시작하더라. 부흥과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만, 약속도 해주셨지만 기도한 그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 그걸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만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면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했어요. 37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구하든 안 구하든 하나님은 하시지만, 요새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숟가락을 얹기만 해도, 숟가락 얹는 사람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얄미워요. 음식 만들 때 죽고 따고 주물르고 그 여반에서 주물르고 하고 막 빠고 막 땀 빨빨 흘리면서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상 딱 차리면 그게 와가지고 다 밥상 차릴 때 거기 이제 음식 놓으면 숟가락 갖다 놓고 딱 놓고 오면 밖에서 우리 남반들이 쭉 들어가다 오면 아유 집사님 또 아유 권사님 오늘 수고 많으시네요. 수고 하나도 안 하고 끝에 숟가락만 놓고 있는데 칭찬을 혼자 다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것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여기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기가 역사해서 사람을 살려고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도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뭡니까? 듣고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뭔지 알지. 루디아에게 갔어요. 가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그 말을 복음을 듣게 하신지라, 청종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냄비가 있어요. 국을 끓입니다. 미역국을 끓여요. 걷다가 소고기도 집어넣고 미역도 집어넣었어요. 걷다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다 넣었어요. 맛이 없어요. 왜? 소금을 안 넣어서 간이 안 맞아. 간이 안 맞아요. 소금을 넣던가 아니면 그 진간장이나 외간장이나 되게 진간장 넣습니까? 그 진간장 넣거나 넣어요. 그러면 맛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간장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걸 완전히 그 속에 확 배어 들었을 때 그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참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마치 국을 끓이고 소고기에다가 걷다가 미역에다가 온 준비를 다 해놨는데 걷다 메르치까지 육수까지 흘려가지고 다 해놨는데 거기에 간장이 안 들어가고 소금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 국이 맛이 안 나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아무리 말씀이 귀중한 거 안다 하지만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에서 간이 빠져나간 것과 같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 더 합시다. 하나.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들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알아서 역사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 본문에 바로 분명히 말씀했어요. 들어가게 하리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잘못된 거 발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이대로 살겠다고 각오와 결심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100% 회개된 건 아니고 저도 머릿속에 익하면서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할 수 없이 컴퓨터 뒤지고 내가 지금까지 설교 뭐 하는 거 뒤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를 꺼내야 되죠. 그래서 설교하러 나가야 되죠. 그게 내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정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백목사님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 안 주면 강단에 내려와가지고 계속 찬송만 20분 40분 찬송만 부르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면 오늘은 기도하다 돌아가세요.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몇 절로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기 말 안 하니까 바로 이거다. 목회자는 이거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은퇴하려면 10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내가 이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역사는 나타날까? 나타나도 안 나타나도 1년이든 2년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고 한번 이걸 나이 들었어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59인데 지금 제가 피곤을 많이 느껴요. 어디 이제 좀 움직이고 하면 제가 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제 약간 빨개지면서 거울 보면 표가 나오면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제가 얼굴에 표정도 안 좋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피곤해. 낮에 아무리 못해도 낮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낮에는 꼭 잡니다. 근데 낮에 그걸 못했을 때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무슨.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을 읽고 막 달라붙고 막 성경 읽고 막 그래요. 그게 또 기도한다고 막 몇 시간씩 달라붙어요. 그게 쉽겠는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왜냐면 기도는 졸다가 일어나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할 일이 뭐 있어요. 앉아가지고 하다가 졸다가 일어나다 또 성경책 보다가 또 옆에 누워 자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 목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신방도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회를 해도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안 풀리고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요. 에휴, 아무리 설교해봐야 뭐 알아듣도 않고 뭐 해봐야 뭐 살지도 않고 에휴,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받아서 대언했다면 살아나리라. 아, 여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뭐냐면 이 목회자로서 세 가지 실수했다고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정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두 번째는 대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나쁘면 그냥 어떤 때 불만도 토했다가 어떤 때 기분 좋으면 막 칭찬했다가 이게 대언이 아니고 이거는 이건 심각한 것이다. 대언하지 못했구나. 세 번째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안에 생기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설교를 했구나. 성령이 그 속에 역사가 하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줄 거란 말이죠. 아, 그러니 이거는 뭐 쏘갔다고 할 정도 그렇죠. 아, 이거 새로 시작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은 들어요.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하고 오후하고 지금 이 말씀 증거하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대로 해볼까? 요 마음 가지고 하니까 오늘 오전 오후는 지난주보다는 사람들 눈동자가 좀 상습적으로 깔아앉는 사람은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 여기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죠.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들어가게 하는 분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5절 보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들어가니까 그 뒤에 결과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요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살아나더라. 요걸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요것만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나라는 마른 뼈 같은 나는 마른 뼈인 것을 내가 인식을 하자. 첫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이 마른 뼈 상태에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자. 세 번째, 그렇다면 부르짖자 그분에게 기도하자. 왜? 그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분께 구하자. 네 번째, 그러고 나서는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 들어야 된다. 듣자. 들으면서 다섯 번째는 들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다.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니 사람이 살아나리라. 아,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 일만 하면 돼요. 요 일만 하면.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바로 들어서 바로 전하는 요걸 해야 되겠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자기 속에 성령의 역사도 해야 되겠고 이럴 때 목회자나 성도나 딱 하나가 돼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 지나고
또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살아나는 역사만 나타나는 비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